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의 옆에 진을 치니 이에 미디안 족속의 군대는 그들의 북쪽에 모레산 옆 골짜기에 있게 되었더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지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는 길르앗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백성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을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자기들의 나팔을 손에 들매 그가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군대는 그 밑에 있던 골짜기 안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 주제는 기드온의 300명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치시기 위해 그들과 싸우는 군대를 이제 뽑는 그들과 싸울 군대를 이제 뽑는 내용, 그 군사를 뽑는 내용인데 이 전쟁이 이건 육신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뽑았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지 교훈을 주는 아주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오늘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했냐면 내가 전쟁에 나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확신을 달라는 그 기도하는 그 표적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사기 6장 36절을 한번 보시면 6장 36절부터 이제 40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옆에 온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한즉 그대로 되니라. 다음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다 같이 눌러 양털에서 이슬을 짜매 물이 대접에 가득하였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는 내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말하리이다 원하건대 내가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한즉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오직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표적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죠. 이 양털만 딱 모아놓고 처음에는 이 양털만 졌고 나머지는 마른 땅이 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로 이제 양털은 마르고 이제 땅만 이슬이 촉촉하게 젖어 있도록 그 표적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적을 이제 표적을 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 족속을 치기 위한 전쟁에 돌입하게 이제 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 미디안 족속이 훨씬 군사도 많았고 이제 강력했죠.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어떠한 계산을 했을 때 이 미디안 족속과는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드온도 실제적으로 처음 이 일을 실행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자신이 없었겠죠. 그러나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그 표적을 경험한 이후에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이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이제 붙들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들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과 충돌했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해서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내용의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과거 한때에는 이스라엘이 또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한참 번성할 시기에는 이 미디안 족속은 사실 자기들의 상대가 되지 않던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또 그로부터 미디안 족속이 강성해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돼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숨어 살아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시려고 미디안 족속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을 두셨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 도구 과정으로 이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과 대치하는 그 상황에서 그 미디안 족속과 또 아말렉 족속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이제 쳐들어올 때 그들의 모습을 메뚜기 같았다,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군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었느냐? 32,000명이었다는 것이죠. 나팔을 불고 싹 모았을 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하려면 분명히 적보다 많은 군사력이 필요한 거죠.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고 아니면 대등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될 수 없는 엄청난 적은 숫자를 데리고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군사 32,000명을 데리고 이제 그들이 모였고 전쟁을 수행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22,000명이라는 숫자를 돌려보내라 그러셨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럼 이제 10,000명 남은 거죠. 그래서 그 10,000명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 이거예요. 그것도 많으니 내가 그들 중에서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지 내가 추릴 테니까 너는 그 추려진 사람만을 데리고 전쟁을 수행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말렉 군사, 미디안 군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전쟁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대등한 군사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군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만약에 32,000명을 처음에 모인 그들을 데리고 전쟁을 수행했다고 한다면 그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내가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온데간데였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였고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라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착각할 것을 우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적은 숫자를 데리고 전쟁을 하게 하셔서 승리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물 먹는 모습을 가지고 두 부류로 나눴던 것이죠. 한 부류는 손에 입을 대고 그 물을 혀로 핥아먹는 군사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는데 손에 입을 대고 혀로 개처럼 핥아먹은 300명만을 뽑아서 그들에게 전쟁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제 그 목마름에 지쳤을 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물 먹는 데에만 몰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게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면서 개처럼 핥아먹으면서 물을 먹지만 그 전쟁을 대비했던 그 300명만을 필요로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300명으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겠습니까? 자신보다 몇백 배가 많은 인원들, 이 군사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또 그들은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끄셔서 그들이 전쟁이 끝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승리한 것이라는 그것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에서 구원하신 그분의 손길이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전쟁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영육 간에 감당하기 버겁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먼저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의욕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의욕을 상실하면 상실할수록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방법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방법을 신뢰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만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강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그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나타났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문제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닥쳐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큰 문제냐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도우시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 내가 할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도우심만을 바랄 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들이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전적인 신뢰를 하고 있느냐가 그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것저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과 저것 막 세상에 불필요한 것들을 막 붙잡고 의지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붙잡고 실패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헛된 것을 붙잡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면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깨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것,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고집을 잘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다시 내 자신을 신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32,000명의 군사가 많은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이 32,000명을 데리고도 전쟁을 수행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300명의 군사로도 전쟁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숫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교만을 우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약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것들이 깨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채워주시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교만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깨지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있는 게 아니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우려하셨던 건 그겁니다. 그들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질까봐 두려워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신적인 것들이 깨지기 전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거나 또 은근히 내가 그와 같이 했다라는 그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교만함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신앙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체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고충을 들어보면 의외로 그들이 시련 가운데 있으니까 힘들어하는데, 문제는 그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게 꼭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하지만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꽉 쥐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좋은 의도로 되지 않겠는가? 이 방법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지 않겠는가라는 자기 주장,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더 신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확신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혹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그 시련 가운데 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내 자아를 아직 내려놓지 못한 문제, 내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문제는 아닌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는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하나님 앞에 순복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가져왔는데 순복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은 그가 더 육신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게 되면 그래도 더 육신적으로 변질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꼭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응답돼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만, 내가 나의 잘못된 욕심을 구하고 내가 잘못된 자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있다면
그 응답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어 버리시면 그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지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것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으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자아를 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드온이라는 이 인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 온 인물이라고 볼 수 인물입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이 제시한 것들은 우리가 보아도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자기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난 이후로는 흔들림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게 되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른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드온에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일이 우리도 승리의 경험들을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종종 사용하셨는데 그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을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고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직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 미디안 족속의 고통을 받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순리대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그 큰 짐이 해결되지 않고 항상 내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마음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도구로 나의 하나의 짐을 짊어 넣거나 또 주변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놔두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먼저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영적 전쟁을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군사를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 22,000명을 처음에 돌려보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그 이스라엘 군사 22,000명을 돌려보낸 것처럼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먼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필요 없으니까 돌려보내라 이게. 이런 것도 버리고 저런 것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내가 뭔가 꽉 쥐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하나님이 그걸 버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오늘 본문에 22,000명을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숫자를 돌려보내야 됩니까? 라고 반문했거나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전쟁은 이제 실패했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겠죠. 어떻게 하면 기드온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갈 것인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것을 안 내려놓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기드온이 속마음으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내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척만 했다면 오늘 이 놀라운 승리는 기드온은 체험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의가 꿈틀거리고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자아를 드러내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게 되면 영적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귀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내가 어떻게든 잘 싸워봐야 되겠다. 서둘러서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돼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입증해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일치되지 아니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입증해 보여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시로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스스로 입증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입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지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입증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급했겠습니까? 빨리 저 미디안 족속이 사라지기만을 바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 전쟁은 이겨낼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자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히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실 수도 있고 또 나를 훈련시키시는데 내 교만함이 사라질 때까지 내 의를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내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우리 육신적인 생각과 방법이 앞서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에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교회를 데리고 오고 그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대부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신의 욕심과 육신적인 생각이 다 앞서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자식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되면 순종하기 어렵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다 거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명령이 거스르지 않았고 조금도 의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치기 위해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는 수행하면 되는 거라 생각했고 그 명령을 철저히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위급한 상황이 나를 딱 둘러싸고 있으면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나의 지혜를 드러내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이 300명의 군사로 수만 명의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승리가 무엇인지 그 기쁨을 반드시 우리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동안에 그 힘든 시기가 계속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시거나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대부분은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내려놓지 않게 되면 결국 영적 전쟁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자기가 영적 전쟁에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적 전쟁을 자기가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32,000명을 다 데리고 가지 않으셨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질 것을 우려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배제시켰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먼저 돌려보냈던 사람들. 그 22,000명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전쟁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모래와 같은 많은 무리들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했으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것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그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자들을 싹 다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군사가 담대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군사로서 더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군사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담대함이 없다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든지 처음 할 때는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미숙하고 약할 때는 두려워하게 되는데 운전도 우리가 초보 운전을 할 때는 항상 무척 두려워하죠.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왜? 사고가 날까 봐. 불안해하고 당황합니다.
막상 또 사고가 별것 아닌 작은 사고만 나도 우리가 초보 운전대는 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안절부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고 앞에서 우리가 운전대를 더 이상 안 잡았다면 우리는 더 많은 불편함을 감수했을 것이고 그 운전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겠죠. 이 세상에 우리가 작은 일 앞에서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않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데 그 영적 전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어떠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입는 것이 두려워서 영적 전쟁을 포기해버린다면, 영적 전쟁을 피하고 산다면 결국 영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초보 운전자가 작은 교통사고를 두려워서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르게 성장을 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는 교회를 얼마나 잘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로 볼 수가 있겠죠.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앞에서 너무나 항상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이건 매우 비참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터에, 이 본문 내용의 이 전쟁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그 32,000명 속에 포함이 됐었다고 한다면 기드온이 이끄는 그 마지막 300명 속에 내가 포함됐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전쟁을 수행하기도 전에 처음 돌려보내진 그 22,000명에 포함됐든지 아니면 끝까지 전쟁을 수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300명 안에 포함이 됐든지 둘 중에 한 군데 우리는 포함이 됐겠죠. 나는 과연 어디에 포함됐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정하신 이 300명 속에 포함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그 300명 안에 굳이 포함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22,000명 안에 전쟁을 두려워서 하나님이 쓸모없이 돌려보낸 사람 가운데 포함된 것이고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분명히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쟁 무기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눈앞에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영적인 일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 돌려보내진 이 22,000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뜻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처음 전쟁에 나가서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했고 또 전쟁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자들이죠. 그들 중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차라리 항복하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쓸모가 없었고
그 사람들이 떠남으로 인해서 인원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지만 그 인원이 줄어든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3만 2천 명 중에서 개가 핥듯이 신속하게 물을 핥아먹은 그 용사들 300명만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사를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나아가서 싸울 열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모여있느냐 그 교인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의지가 없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원 앞에서 떠났던 2만 2천 명의 그 사람들처럼 쓰임받지를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리의 분별이 없고 또 영적 전쟁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또 육신을 쫓아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이 교회에 정착해 있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영적 전쟁을 앞두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원처럼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앞에서 도망가며 영적 전쟁 앞에서 준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한들 그 인생이 무슨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위기 순간에서도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숫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냐를 각자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람의 숫자를 연연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순수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은 숫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도 기도원과 같은 자세로 우리가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원의 믿음의 자세처럼 하나님의 방법만을 신뢰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